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메마른 대지에 단비를 내려주시는 이날, 우리의 마음 심령 중심에도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원하시는 바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싹토 자라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음악 연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딸들에게 함께 하시고 저들의 가는 길에 동행하시며 저들의 인생 위에 함께 하시고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배움의 길에 함께 하시고 그 음악 연주자로서 가는 길을 하나님께 의탁할 때마다 그것을 넓고 크게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 싸우니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 이 한 주간도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행하는 모든 일터와 삶의 관계 속에 평강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이 나라에 대통령을 새로 세워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한 마음 되어서 위하여 5년 동안 기도해 주며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도록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나라는 대통령을 세워냈고요. 그리고 또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38만 3천 명 가까이가 나온 그런, 어제는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오늘은 35만 명.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제는 걸려야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좀 걸리고 지나가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견딜 것 같아요. 피해 다니느라고. 제가 어제 주례하러 갔었잖아요. 근데 축도하시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오미크론 걸렸다가 치유되셨으니까 돈 버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돈을 벌어요? 그랬더니 그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짜리래요. 항체가, 자연 항체가. 그러니까 이겼으니까 그만큼 버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조금 위안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가치 있는 거라는 거죠. 오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메마른 땅의 비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전국에 이렇게 10mm만 내려줘도 굉장한 우리나라 수자원공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저축하는 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산불 끄는 노동력이 얼마나 수월하게 끄겠습니까? 빨리 끝나겠죠. 그런가 하면은 농사 짓는 농부들 지금 막 새싹 터 나오기를 원하고 자라기 원하는 마늘이나 양파들이 정말 메말랐답니다. 이 비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늘의 은총으로 받는 게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남다른 가치 있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없는 자세, 바로 겸손히 참여하며 회개하는 자세입니다. 이거는요, 천금을 주어도 살 수 없는 정말 귀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자기가 잘난 맛에 산다고 하지만 돌아보면, 혼자 조용히 자기 돌아보면 부족한 게 왜 없겠어요? 사람은 다 허물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감추고 살 따름입니다. 누가 잘 감추나 이러고 사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다 감추고 있습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회개하며 사는 힘은, 이거는 신령한 힘입니다. 이거는 하늘이 주는 힘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마음, 겸손히 자기를 내려놓고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을 회복하여 갖는 것은 천만금을 얻는 것만큼 귀한 것이라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들이 그 사회에 많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들 틈에도 끼어 있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 무리들 들으라고 오늘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자들,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깎아내리는 사람,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소위 경건한 척하면서 경건하지 않은 자의 삶 속에 지금 쐐기를 받듯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머리를 똑바로 쳐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하고 불의를 저지르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세리하고도 같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안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1회에 2번 금식하는 경건한 종입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한 종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뽐내는 기도를 한참 하다가 갔어요. 그런데 세리는 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반복하여 기도하다가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저 바리새인의 기도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게 아니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바로 세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역설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당시의 바리새인은요, 자타가 공인하는 아주 열심히 풍성한 그런 또 경건함에 있어서 앞장서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이 들으셨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서슴없이 예화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가 간파하고 진단해서 거기에 합당한 신앙의 고백과 거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이끌어내면 참 성숙한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이 어느 편에 서 있는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보일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지난날 관록을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도 했고 하면서 지난 과거를 생각하며 잘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허물지고 부족한 것이 많은 종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세리와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비와 은총을 구하는 이런 기도자가 되는 것이 정말 순수하고 바람직한 신앙 자세라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며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하는 신앙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주어질 거다 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에 가면요 정말 많은 책망의 말씀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겨났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속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룹이 왜 만들어졌느냐, 어떤 데서 생겨났느냐 하면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사이에 비어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역사가 있어요. 약 한 400여 년의 시간이 침묵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기에 역사가 조금 담겨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바로 외경입니다. 가톨릭 교인들이 읽어요. 지금 거기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 개신교인들은 그 성경을 외경이라 해서 안 읽고 있지만 목회자들은 가끔 떠들쳐 읽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카비서라는 게 있습니다. 마카비 상하, 아주 긴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언자도 사라지고 성전 제도도 많이 무너지고 위기에 처하고 있을 때예요. 이방 문화가, 헬라 문화가 시리아 총독, 시리아 임금을 통해서 자꾸 이스라엘 땅에 물들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헬라화 되어 가고 있었어요. 유대교의 히브리적 신앙생활이 사라지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자꾸 예배당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우스 신상 같은 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경건한 가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그 가문에 마타티아스라고 하는 이런 아주 보수적인 제사장 가문의 식구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 가운데 마카비라고 하는 아들이 또 요나단과 시몬이라는 동생들과 함께 그 시리아, 그 헬라화 시키려고 유대 종교와 정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전쟁을 합니다. 독립전쟁에 소위 말하는. 이때에 강력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이방 헬라 신상들을 다 때려 부수고 다 치워냅니다. 그리고 성전을 회복해내고 하나님의 종교가 다시금 세워지게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이런 피나는 싸움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시대 말라기서가 문 닫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성경 복음서가 나오기 전에 그 400년 빈 공간 속에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그런 고통을 겪어내면서 정통 신앙이 뭔지를 이어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율법을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대로 존중하고 일상생활에 아주 사소한 데에 이르기까지 율법을 적용하여 정확히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율법에 열정을 붉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생겨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올 때까지는요, 수백 년 이미 벌써 바리새인들의 무리가 이미 그 사회에, 이게 뭐랄까, 정통 무리로서 신앙을 지켜내는 그런 사람들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뿌리 깊은,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집단을 향하여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구나. 무엇이든지 너희들은 말은 하는데 지키지를 않는구나.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저들이 말하는 것은 듣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배우지 말아라.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무슨 행위냐면 앞다르고 뒤다른 행동이에요. 말은 하는데 행동 안 하는. 그래서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면서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다.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한다. 그래서 그들은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에 술을 길게 하여 사람들이 보게 한다는 거예요. 잔치자리에 가면 항상 윗자리에 앉으려 하고,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고, 시장에 가면 문안받으려 하고, 사람들에게는 랍비라고 하는 이름을 듣게 원한다. 그래서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도다. 와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생겨나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와 있을진저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게 하되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채웠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해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해지리라.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너희가 이같이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 하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게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보고 있던 예수님의 눈초리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의 이면까지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자기는 의롭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를 가진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더라고요. 9절에 보니까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함께 성전에 올라가게 됐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라는 거예요. 거기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을 보라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살고 있어요. 토색도 안 하고요, 불의도 안 하고요, 간음도 안 합니다. 그런 자들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저 세리하고도 같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같지 않게 하셔서.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잘하죠? 잘났죠? 뭐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의 기도는요, 자기 자랑과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도 서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이 사람의 기도를 보면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면이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살고 있는 사람 같이 말해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바라지 않아요. 그는 나 혼자 잘하고 있어요. 반면에 세리는 저 멀리서 눈을 감히 들어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가슴을 친다는 것은 보통 여러분 후회하고 낙심하고 힘들 때 가슴을 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통탄스러울 때에 가슴을 치며 참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행동은 이러고 있어요. 머리 숙이고 가슴을 치고 있고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세리는 진심이에요. 아마도 그 행간을 읽어보면 아마도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진심 어린 기도를 하는 지금 이 세리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기가 푹 꺾여서 기가 없는, 기가 빠진 사람의 모습처럼 뭔가 주눅이 들어있는 것 같이, 저 앞에 있는 저 바리새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자기가 보이기 때문에 정말 누추하기 그지없는 자라는 걸 스스로 그 표정과 그 행동으로 표현을 해냈을 것 같아요.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과 같죠. 여러분, 시인 윤동주는 이런 서시를 남겼어요. 1941년 우리나라가 일본의 치약에 눌려서 문화 통치를 당하던 때에, 아주 힘들 때에 국어도 뺏기고 자기 이름도 뺏기고
한글을 못 쓰게 만들고 있던 그런 시절에 이런 시를 썼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여러분, 결단하는 게 29살 먹은 아주 청년이죠. 그 당시에 젊은 나이죠.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한 점 없기를 바라고 있는 그의 마음은 지금 민족이 위기에 빠져 있는데 여기서 내가 말 한마디 안 하고 일본에 대하여 저항하는 말 한마디 안 하고 거기에 빠져서 따라가 버리면 나 부끄럽다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은요, 일본에 대해서 말 한마디 했다가요 죽어요. 죽습니다. 지금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켜갖고요, 러시아 백성 가운데 정신이 좀 맑은 애들이 말합니다. 푸틴을 제거해야 된다, 푸틴을 사살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SNS에 올라가니까 추적해서 잡아들이고 있어요. 누가 올렸는지, 어디서 올렸는지 왜 그 잡아들이고 있어요. 언론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얼마나 많이 변한 시대인데도 지금 공산 치하 속에는, 공산당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려요. 그러니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되려면 지금 이 시대에 역사적 시대적 발언을 해야만 하거든요. 시인으로서, 문학가로서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를 쓰면서 나는 나의 길을 가야 되겠다, 내게 주어진 운명, 내게 주어진 길을 내가 가야겠다 하면서 여러분, 민족 시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생각해보면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열망을 품어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향하여 부끄러움이 없으려면 우리는 하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그 눈초리를 나의 삶의 초점이 되도록 만들어가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기 원합니다라는 이런 기도를 여러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실 때에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고사성어 속에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어요. 줄탁동시, 최탁동시라고도 읽혀요. 이건 뭐냐면 병아리가 22일 동안 알에서 병아리로 만들어져 갖고 이제 세상으로 나오고 싶어 갖고 나와야 되겠어서 톡톡톡톡 그 자기 부리, 그 어린 부리로다가 껍데기를 안에서 막 쪼아대고 깨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줄이에요. 줄. 탁. 그 소리를 듣고 어미닭이 너 일어났구나, 너 깨어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바깥에서 또 뚫어서 구멍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탁. 애기 이 병아리하고 엄마가 같이 합쳐서 그걸 깨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는 깨는 거예요. 알의 세계와 알 바깥의 세계를 연결해 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에서는요, 노른자 신자가 있던 녀석이 이게 말입니다. 21일 동안에 따뜻하게 보호받는 가운데서 병아리가 된 거잖아요. 이제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뚫으려고 그래요. 나 나가고 싶어요.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줄탁동시에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참회하고 내가 부족합니다,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고할 때에 주님의 은총의 빛이, 주님의 십자가의 권능이 내게 임하는 역사가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 세계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리가 보여주는 이 자세가 너무너무 귀한 자세입니다. 세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라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말해 이 단어를 이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셉투아진트라고 72인역 번역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 키페르라는 단어에서 헬라어 힐라스코마이라고 바꿨습니다. 그 힐라스코마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2번 나옵니다. 그게 오늘 성경 여기 본문에서 나오고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나옵니다. 거기에는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속량께 하는 작업을 하시는 그것을 바라는 단어로 쓰여졌을 때에 그 단어가 쓰였어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어떤 뜻을 담는 거냐면요, 죄를 덮어달라는 거예요. 나를 덮어주소서, 나를 좀 이렇게 은덕으로서 나를 좀 감싸 안아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누가 썼느냐면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서 20여 년 동안을 살다가 돌아올 때 형이 군사들을 데리고 온다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두려움에 떨어요. 야복강가에서 건너가지도 못하고 밤새도록 천사들과 씨름하죠. 그때 그가요, 형을 위해서, 형의 마음을 돌리기 하기 위해서, 마음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예물을 먼저 보냅니다. 예물로서 낙타떼, 소떼, 양떼, 염소떼를 딱 앞에 보내서 이거는 형의 몫이다, 이 형님에게 전달해 주라 하고 종들에게 해서 보내주잖아요. 그때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자기가 형에게 지은 죄를 형이 덮어주기를 바래서, 형이 묻어주기를 원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거기서 쓰였어요, 이 단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결국은 자기 허물과 죄에 스스로 인정하고 그것을 상대방의 그 은총으로 인해서 덮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요, 이 세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불같이 따뜻하신 그 사랑의 은총에 그것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나를 좀 하나님 품어주십시오. 이런 의미의 기도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리가 돈 좀 벌었겠죠? 세리니까 당시에 안정된 직장이겠죠? 그런데 관계가 깨지고 백성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당하고 세리 매국노라는 취급을 당하고 몰아붙임을 당할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호구책으로서 하는 일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게 하겠지만 지금 자기는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돈에 미친 사람처럼 살면 성전에까지 나와서 기도하고 있겠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세금 거두러 다니지? 이 사람이 기도하러 나왔다는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자기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감싸주시는 그 은혜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 의인이 아닙니다. 나 죄인입니다.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신앙인들이 되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사순절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 안으로 다가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 계시고 성령님 계신데 우리의 삶이 더럽고 우리의 언행이 더러우면 그리스도가 발현되질 않아요. 드러나질 않아요. 그 빛이 안 나타나요. 사람들은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증거가 우리의 생활로 나타나져야 돼요. 그래서 그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은 자가 자신의 허물과 죄를 항상 겸손하게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허물이 많아요, 내가 책임질게요, 이러면서 다가서는 모습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의 허물이 아니라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 하고 꾸미려 하고 뭔가로 다른 걸로 대치하여서 자기를 더 좀 빛나게 하려고 하지만 빛이 안 납니다. 그래 갖고는 빛이 안 나요. 우리는 속을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듯이 사람에게도 그런 자세를 갖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이 날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펼쳐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의 생활을 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을 읽어요. 그의 말도, 그의 행동도, 그의 생각이 표현되어지는 모든 삶의 모습도 너무너무 잘 읽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저렇게 사는 거냐고. 아닐 것 같은데. 여러분, 오히려 성도들보다 더 민감하게 뭐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만약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타성에 젖어서 딱딱하게 굳은 줄도 모른 채 살고 있다면, 자기가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고치지 아니하고 뉘우치지 아니하고 바로 서지 못하고 그냥 반복된 종교 생활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순절기 두 번째 주일 빛된 삶을 살자는 시리즈 6번째 말씀을 드려요. 자기 삶이 빛나게 하면 예수님의 빛이 나는 건데, 우리의 삶이 빛나게 되려면 겸손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죄와 허물을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꾸미고 포장하고 감추려고 하지 말고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자유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시 거기에 올무로 걸려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들어있고 감춰져 있고 또 가려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보일 수 있도록 눈이 열리면 참으로 아름답고 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빛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뉘우치고 고친다는 거예요. 결국은 뉘우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후회하고 낙심하며 있는 게 아니라 변화하여 새 사람 되는 증거로 삶의 아름다운 행실과 열매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안에서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면서 우리 찬송가 259장을 부르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그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전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더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 것.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정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시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인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바라보며 함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부끄럽고 연약함이 많이 있음을 시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진실하게 다가가서 하나님 겸손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정결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죄를 뉘우칠 때에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보혈로 덧입혀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고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행 심사가 새롭게 고쳐지게 하옵소서. 거룩한 생각과 감정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진실한 말을 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릇된 행동들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닮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본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세리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게 이렇게 시인하며 고백할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거룩한 마음, 이런 진실한 마음, 하나님 성결한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